지금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애굽의 왕도 뭐가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두려움은 그것을 가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이 됐을 때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이라는 너무나 좋은 총리가 흉년의 때와 풍년의 때를 잘 보냈고 그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 애굽의 왕이 두려웠던 건 뭐냐면 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급기야는 전쟁이 났을 때 상대편 나라와 손을 잡고 자기네 나라를 어떻게 해서 떠날까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왕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능가하는 산파들의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더 왕의 어떤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십보라와 부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빛나게 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이름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존재인가? 너무나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모세가 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또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모세가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모세가 지금 어떤 가문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문마다 맡겨진 역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제사나 이런 것들을 인도해가는 역할을 맡았던 어떤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탄생, 지금 모세라고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모세의 탄생 그리고 모세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그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여러분, 그 아이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십보라와 부하의 어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태어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이 세대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도 있었고 또한 지금의 세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이렇게 나는 것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18, 19 총기를 살 수 있는 그 나이가 딱 되자마자 얼마나 분노에 휩쓸렸으면 선생님을 죽이고 같은 반 아이들을 죽이냐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건 뭐예요? 그 나라 안에 돌봄과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총기 규제나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미국에서 나태죄를 합법화시키는 것에 대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지난주에 한 모임에서 미국에서 온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은 지금 난리래요. 낙태 관련해서 이것이 50년 뒤로 갔다는 것 안에서 굉장히 사람들은 분노하는 거죠.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질기단 아이 생기면 그냥 아이를 지우는 것, 굉장히 생명윤리에 관한 이렇게 그 무분별함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율법적인 적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들이 더 고민하고 더 지켜가고 더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윤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무딘 마음으로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어있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잘 점검하고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어쨌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네, 여기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다윗을 보고도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압살롬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잘생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야, 성경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나 보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에 이 잘생겼다라는 이 표현은요, 토부라는 뜻이에요. 토부. 이 토부라는 뜻은 성경의 39회, 창세기의 39회가 사용될 정도로 엄청나게 창세기에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되니 좋다라는 뜻이 바로 이 토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부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거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최선의 여기에 풍성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요 어떻게 죽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여러분, 압살롬이요 요압에게 막 쫓겨다니다가 머리가 이렇게 가시나무에 걸렸어요. 압살롬의 머리가 풍성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토부라는 뜻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풍성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풍성한. 되게 재밌죠? 네. 여러분, 풍성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생긴 건가 봐요. 네. 어쨌든 성경에 여러분들이 풍성하다, 잘생겼다, 좋다, 얼굴이 환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여러분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토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토부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금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 이 아이의 이름은 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아이를 잘생겼다, 토부라고 표현되는 것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된 거다?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태어나지 않는 아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도 해봐야죠. 하나님께서 모태의 나를 짓기 전부터 나를 알았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치 않은 아이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어떤 걸로 아이들을 재단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자라나가기보다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관점과 기준으로 자라가게 만들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러분들이 태어났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세워지고 이 정체성대로 내가 살아갈 때 나도 기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나를 왜 지으셨지? 하나님 안에 나는 누구이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그 고백과 질문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창세기 1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 지났다. 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뜻대로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훼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자, 거기 안에 토브라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땅이 어디냐면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름답고 넓은 땅.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은 죄송하지만 가나안 땅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리프레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이 우주 만물, 자연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다 들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 저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사로 내가 그 임명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이 돈만 버는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돈 버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왜 보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자, 출애굽의 분명한 목적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데리고 가시려고 지금 우리를 출애굽하신다는,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 패러다임에서 이제 벗어나서 지금 이 삶에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거. 어린 왕자의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이렇게 유퀴즈에 나오더라고요. 네가 5시에 올 거라고 생각하면 나는 4시부터 3시부터 너를 기다리면서 행복해 할 거야. 여러분,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들어가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에게는 이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행복하고 여러분 기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고 내 삶이 날마다 공고하고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내 삶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의 모습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핸드폰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화살표를 눌러보면 이사야 6장 1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히는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해주시는 일이 뭐냐면
자유케 해주시고 노역케 해주시고 여러분 그것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자유가 뭔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는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4장 24절 23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리,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진리예요. 아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머릿돌로 써져 있는 그 학교를 다니면서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구나, 내가 놓인 사람이구나, 억눌린 사람이 아니구나를 확인하고 알 때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그냥 천국에 들어가서 잘 살 거야, 나중에 들어가서 잘 살자, 이런 응원을 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 바로 진리로 자유케 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길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갈대 상자를 구해다가 역청과 송지를 바르고 갈대 사이에 두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이, 그리고 모세의 누이의 마음이 좀 생각이 됐습니다. 3살이면 괜찮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두는 누이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은경이 어땠을 것 같아요? 동생이 없어서 뭐라고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네. 현경이는 남동생이 있죠? 왜 있어 같아? 이거 녹화되고 있어갖고 엄마가 볼 수도 있어. 잘 얘기해. 미안한 마음은 뭘까? 네.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는 엄마랑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얘는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으니까 정말 미안하겠네요. 그런 마음이 정말 마음이 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 아빠의 모습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이의 마음이 이러니 부모의 마음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저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세가 왕궁에 40년을 살고 광야에 40년을 살아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8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엄청난 시간이죠. 여러분 저도 아직 80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어떤 삶을 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다 보고 계시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렇게 이런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그리고 병원에 폭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저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는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지금 이제 40, 그리고 조금 있으면 50이 되겠지만 이제 50년을 살아갔는데 모세는 그가 80살이 돼서야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깨닫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왔어요. 하필 애굽 땅. 그렇게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땅.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을 다시 이끌고 나와야 되는 상황.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실까? 걱정 근심으로 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실까? 아니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실까? 아니면 너무 좋으셔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실까? 여러분,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조금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신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내가 샛눈을 떠서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어. 그럼 여러분 뭘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그런 마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컨디션 안에. 여러분,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항상 어떤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느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갈대상자에 그 아이를 누이는 누이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나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부분들을 한번 묵상하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오죠. 갈대상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갈대상자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상자, 방주,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두 곳에 사용이 돼요.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 방주를 이야기할 때 그때 사용됐고요. 또 한 곳은 어디요? 바로 모세를 누였던 갈대상자를 이야기할 때 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것이 우연치 않게, 아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가 들어가 있겠죠. 노아의 홍수 때 세상 사람들이 무법천지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몇 년을 지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성경에 120년이라는 걸 통해서 120년 지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 아니죠. 하나님 120년을 기다리신 거니까요. 더 오랜 시간들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경고와 사인, 그리고 이것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안에서도 노아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신약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만 하면서 노아 시대와 똑같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노아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절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암게 칠하여라. 네,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세대는 여러분 무법천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법천지라는 게 뭐냐면 개혁개정이 이렇게 썼죠. 폭력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그 두려움의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형인 가인이 아벨을 철 죽입니다. 뭐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폭력이 들어온 거예요. 폭력이 들어온 거라고요. 그 폭력이 들어왔던 것이 그 땅을 계속 지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폭력이 여러분 잠잠해져 갖고 계속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네, 흠이 없고 의로운 거, 여러분 이거 하면 나는 아니구나 라고 도망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이 단어 할라크라는 단어는요 뭐냐면 함께 걷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너무나 쉽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뜻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연습하며 함께 가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뭐가 딱 준비돼갖고 이제 가야 되겠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까지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것이 크든 작든 연습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해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인정하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설거지를 했어요. 근데 왜 어떤 이렇게 생각이 있어 설거지를 했냐면 부천에 있을 때 전영진 목사님이 일찍 교회 오잖아요. 그럼 항상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설거지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다 해? 주일날 아침에 바쁜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예수님 믿는 남편을 만나서 좋은 일은 뭐지? 이거를 생각해 봤더니 아침에 가장 바쁠 때 제일 정신없는 설거지를 해주고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저는요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확장시켰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은 뭐예요? 좋은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직장에 있는 사람이나 그 직장의 오너가 좋은 일은 뭐예요? 여러분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전영진 목사님의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믿는 남편을 만나서 좋은 건 뭐지? 믿는 남편, 믿는 아내, 내가 믿는데 우리 회사에 하나님 그런 거 뭐 전혀 없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간다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너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고 회복됐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열매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지대근. 연못의 큰 뿌리예요. 제가 이 이름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내 옆에 있어. 왜? 시편 1편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과실을 계속 맺을 거라고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 옆에 있으면 뭐라도 얻어먹을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 땅을 당대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좋은 거 뭐냐는 거예요. 좋은 거 뭐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데 이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라고요.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쨍쨍한데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동안 지었다고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120년을 참으셨어요. 120년을 참아서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야 사람들이 깨닫고 노아의 방주의 문을 두드렸으나 어느 누구도 그 문을 열어주진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노아의 그 가족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순종하는 그 일이 뭐였다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단죄하는 일이 되었대요. 세상을 단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워닝이 돼, 경고가 되는 거라고요. 경고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어요. 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이렇게 복잡하고 파편화된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죽여가는 문화와 사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출애굽기 2장에는 갈대상자예요. 갈대상자에 모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방주, 그리고 광야에서는 놋뱀, 민수기 12장에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시 회복됐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 신약 시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대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구나. 어디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지금 일하시는구나. 민수기에, 그리고 출애굽기에,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겠구나. 어떤 사회에서 이렇게 파편화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는 그 세대 속에서. 여러분, 두 번째, 나일강 갈대 사이에서 여러분 그 갈대상자가 건짐을 받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아까 읽었는데요. 5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십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그 세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에크는요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만 건져냈지만 하나님께서 이 건져냄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들을 계속 건져내기를, 구원해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의미와 목적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목적을 분명히 캐치할 필요가 있죠. 내가 건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셨어요. 그럼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필드로 나가야 되는 그 필드인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건져주신 다음에 그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 80년이 돼서야 다시 보내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의 힘이 다 빠졌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경험했을 때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여러분 힘과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내 힘을 더 빼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을 더 내려놓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내 삶 가운데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자리가 어디 아니라 하나님은요 애굽 땅으로 그를 다시 보내셨어요. 애굽 땅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여기를 빨리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너의 사명의 자리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건짐을 받은 이 사람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인물이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세가 깨닫기까지 80년이 걸린 거예요. 첫 번째 40살쯤 됐을 때 자기의 힘으로 이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살인만 저지르고 광야로 쫓겨났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40년을 시간을 보낸 이후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시간 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연습하며 훈련하며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는 눈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그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셨을까라는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 몇 절 말씀을 보냐면요 우리 5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시작.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에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숲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 아기에서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올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고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제가 회사를 시작하면 저희 회사는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 딸도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저는 믿는 사람들하고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가는 모든 필드 사명의 자리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바로의 딸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모세를 지켜보고 있었던 그 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죠. 여러분,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번역, 우리말, 그리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마침 바로의 딸이, 그때 바로의 딸이, 마침 바로의 딸이,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원어에는 분명하게 그때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누가 지금 일하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에요. 왜 하필 바로의 딸이에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때라는 단어를 쓴 거죠.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 저는 너무나 좋아요. 자, 1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했다고 마음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에 무슨 단어가 또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마음을 먹습니다. 나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세요? 여러분, 그때 환관장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 찾아가서 그 일들을 해야지.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필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 이곳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결정을 올려드리는 것뿐이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결정을 올려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통하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러분 이 전체 섭리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이트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내 방법이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아이, 좋았던 아이, 어머니 품에 3개월,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떠나보내고 내가 더 이상 케어할 수 없는 나이가 된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갈대상자에 뛰어보내는 거였어요. 바다에 그래서 빠뜨려서 죽겠습니까? 누구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으나 여러분들이 고집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누구의 손을 빌었어요? 네, 바로의 딸의 손을 빌었어요. 누구도? 하나님도. 그 아이를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바로의 딸의 손에서 큰 모세는 40년간 바로의 왕궁에서 교육받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들을,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죠. 40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했어요. 이렇게 본다면 내 방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물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세상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네. 자, 모세는요, 애국말로는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아들. 근데 여기 왜 그렇게 해석했냐고요? 성경적으로 해석해 놓은 게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을 갖는 거죠. 근데 애굽의 말로는 어떤 의미예요? 아들, 얘가 아들이었구나. 아들이구나. 내가 아들이 어렸을 때 얘가
아들이었을 때 내가 얘를 만났지 아들이구나 하는 이름의 모세.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아이를 건져냄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다른 세대를 어떻게 할 거? 여러분, 애굽에서 이끌어낼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정체성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찾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사야 6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럼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이야기는 뭐예요? 그의 백성 곧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 어디 있는가? 그들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넣어주신 그분이 이제 어디에 계시는가? 누굴 얘기하냐면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물에서 다 건져낸, 여러분, 물이라고 표현한 성경의 바다, 여러분, 강물은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강이고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잘못된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성령의 쓰나미가 온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성경 바다를 죽은 자를 가둬놓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이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 어디 있는가? 모세를 그 강에서 건져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세상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었죠. 근데 모세의 하나님의 이름은 물에서부터 건짐받은 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 세대의 사람들로부터 건져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출애굽기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과 믿음과 어떤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는 필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필드로 나아갈 때 모세처럼 여러분,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런 것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그 땅 가운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오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묵상 가운데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메시지를 좀 생각하면서 첫 번째 좀 정리하고 생각해 보면 좋을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두 번째,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건져냄을 받았는데 나는 세상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하나님 보내시는 필드로 나아가고 있었는가? 한 5분 정도 조금 오늘 들은 설교를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이렇게 묵상 가운데 기도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 보이고 내가 보잘것 없어 보이고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내디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에 머물러져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마음과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묵상한 들은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